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황소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 1장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또 한 군데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은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11페이지입니다. 신약 2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으면서 앉은 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을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바건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막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 바울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해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알지 못하냐? 똑바로, 제대로, 정식으로, 흐지부지하게 알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본제단은 좌파들이 많군요. 강력한 파워가 나가는 거 보니까 농담입니다. 자, 구약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 그러니까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원래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못된 우상숭배라든지 못된 습성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만 행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즐비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아는, 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굉장히 세세히 정확히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비가 디이음이니라. 이렇게 멸망을 곧 자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어떤 교리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거고,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비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속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교회에 왔다 마당들만 받고 가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리송한 신앙이지만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겉절이 중에서도 쓸모없는 겉절이. 그 신앙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으로 알고 겉절이로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는 제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열심히 제사 의식도 형식도 갖춰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주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참 귀찮다. 아우 정말 짜증나. 아우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돼? 아우 정말 살겠네. 마지못해서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탁도 않고 대충 먼지 털털한 거, 제사장들은 그런 옷 입고 제물도 그냥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제물도 다 불어 터지고 하여간에 눈먼 거, 병든 거, 쩌든 거, 요상스러운 것을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 하나님은 수천, 수만 명이 있다 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을 더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가정의 남편이 가장 비참하고 참담하고 비통하고 서글플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 가장 비참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남편은 특히 아내에게 무능력하다에게 별 볼렸다에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 대신
만구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불능, 무소불위,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게요. 온 천지만물이 그분의 이름에 일어섰 그러면 일어서고, 앉아 앉아, 눈 똑바로 떠 그러면 눈 깔아 그러면 눈 깔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다 복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조물주입니다. 우리 인생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당신의 콧김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불어가지고 생명으로 인격체, 지성과 감정과 의지, 특별히 감성,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신묘막측한 그런 어떤 감성, 그런 것들이, 이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만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총지하신 하나님을 마치 무능하고 별볼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으로 홀대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의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호세아야, 아내를 취해라. 저기 사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라.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았더니, 고멜이라는 여자는 부동산 투기하러 다니고, 특별히 여기저기 마당바리에다가 남자들을 또 그렇게 밝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밖에 놔둬라. 집안 살림도 안 해. 남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렇게 고멜이란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를 속을 썩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비통하고 참담하고 참혹하고 애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야, 네 심정이 어떠하냐? 하나님 살겄습니다. 정말. 그래? 바로 그 심정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내 심정이다.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인생의 고난의 쓴 잔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안다고 그래도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멸시, 천대, 조롱, 비웃음, 싸대기 맞고, 침뱉음 맞고, 무지하다고 하고, 학벌도 없다고 하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볼품없다고 그러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따지면은, 자존감으로 따지면 제일 마음이 괴로울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겪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그런 것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만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고 본질이 되고 체험이 된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 본문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개판이다 이거야. 예배를 드리나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영적 예배가 아니다 이게. 제멋대로다 이게. 제멋대로.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길게 오래 하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을, 기초를 잃어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농기와 같은 마음으로 철계를 지키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변하더라 이게요. 특별히 사람처럼 이렇게 잘 변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주변 세상 세속 육신의 정 한목의 정 세상이잖아. 이런 것에 쉽게 동화되고 하는 종족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며 여기서 알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6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그런 제사는 원치도 않는다. 제사보다 인애가 먼저다. 번제보다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더 원한다. 이렇게 제사의식과 예배의식을 통해서 내가 제사 못 받아서 환장한 하나님인 줄 아냐? 아니다! 너희들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고 너희들이 나의 형상과 모양과 내 콧김으로 만든 고귀한 영혼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냐? 우상처럼 아주 크게 100m, 수백 미터 동상을 만들어 주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다 얻었습니다. 우리도 증거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증거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알자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탕자,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안아주실 건데 생각을 바꿔라. 얼렁얼렁 돌이켜라. 그래도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722년에 멸망을 받았죠. 30년 후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따진다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의분, 친노로 말미암아 이방민족의 침입이다. 기근이나 재난이나 코로나나 역병이나 대홍수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황충이나 메뚜기나 이런 걸로 파멸로 이끌어 버리는 그릇된 신앙과 우상숭배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지옥의 길로 행할 때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행하듯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회초를 들고 종아리를 세게 뗀다 이겁니다. 징계의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행하여 징계가 올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일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하루, 이틀,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셔버렸어요. 신령한 몸체로. 할렐루야.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나 자유분 방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자신만만한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온전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길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야를 알자 얼마나 외쳤지만은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요. 이것이 인생들의 고집인 것입니다.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집만 버리면 되는데 독선, 고집, 아집, 회개치 않는 마음.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 살려놓고 제3일에 일으켜버려. 일단 살려놓고 뻘딱 일으켜버려. 사는 것은 이틀 만에 살았고 일어난 것은 3일 만에 일으켜버려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실한 성도는 영적인 일에 민감하며 징계가 올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징계나 고난, 질병, 상처가 올 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쉬운 방법, 주변 마귀들이 유혹하는 방법을 찾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점점 더 꼬이만 가네. 더 심각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릴 줄을 몰라요.
오늘 신약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 8절로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버렸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버렸어. 이 안진병이를 거기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합시다. 할렐루야. 남에서 안진병이 된 분, 저 계양구로 해서 부평구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루스드라에 산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바나바를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 헤르메스, 헬라에도 막 제우스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바나바 바울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렇게 행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설의 어느 날 스스, 제우스가 험해, 헤르메스와 그러니까 저그들이 말하는 신들이죠. 저그들이 말하는 신, 가짜 신. 변장을 하고 지상에 사람 모습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 거절당합니다. 왜? 외형이 초라하니까. 그렇게 거절당하다 마침내 집과 습지에 사는 갈대로 지붕으로 엮은 그 가난한 집이죠. 거기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가 사는 아주 초라한 오두막에 거기서는 맞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손님들의 후하게 대접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러나 요사이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사기꾼들이 많이 방문하고 다닙니다. 그 일이 순후에 쓰서 하면은 돌아가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인정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냥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농부 부부만 살려줬어요. 그리고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이 신전이 되고 그들은 그 제우스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뒷날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무덤 자리에 두 그루의 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하나님은 할똥말똥 그래요. 비슷비슷한 가짜가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 판을 친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비슷하게 전설처럼 이렇게 구전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알지 못하면 헛다는 전설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성상이나 피조물이나 기사 이적이 미혹되거나 사람을 신기하게 섬기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이단의 교주도 이러한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제사를 갈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추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트에서 많은 쌀과 과일들을 제공해 준 김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본인이 소속돼 있고 본인이 팀장으로 있는 인터콥? 네, 맞아요. 거기 선교회 요즘에 이단으로 막 해가지고 시끄럽고 난리인데 한 3명이 빠져나가 버렸는데 당신하고 나 둘이 들어오면 둘이 채워진다고 겁나게 잘해주더만은 잘해주는데 또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NO! 지금 우리는 인터콤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재단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터컵 2사람으로 뭘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쫓아온다는 것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회 방문한다고 그래서 오늘 방문할 줄 알았더니 오늘 방문 안 왔네. 예.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면 어떻게 신도림에 한 분 하나님인데 왜 3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만드냐?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는 신도림이다. 이단 교회가 있다 이거야. 100% 죄를 아직 짓지 않는 법 있어. 내가 가르쳐줄게. 말 같지도 않는 막걸리 같은 소리만 하고 말이야. 사도행전 14장 15절에 18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한테 사람인 우리한테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러냐? 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야. 이런 우상숭 이상한 짓거리를 귀신한테는 제사를 하고 천국도 못 가고 사람은 다시 한생도 못하고 귀신들한테 그냥 제사나 드리고 있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헛된 짓하고 미련하고 이러니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전하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야. 신으로서 유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인카네이션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게. 칠칠에 사시고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실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이나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파멸을 이끄는 그릇된 신앙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진실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셋째는 제목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면 참 생명과 구원받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야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과사전직 믿음 안 돼. 체험적이며 확실한 똑바로 바로 아는 바로 믿음이 서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엔 너사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우린 갈 길 닦아두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세가 죽고 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제사함받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처참한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개돼지 취급받는 잡종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교훈을 바로 깨달아 정결한 영적인 저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개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시오. 하나 심고 드린 심령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나님 누러누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영혼을 강건케 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축사 축복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